주일에 배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성경 있으시면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아멘. 경건에 참여하는 거, 그리고 경건의 능력을 갖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할 때 그걸 부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경건의 능력과 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갑시다. 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네. 주의 은혜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믿으십니까? 피로 내 죄 사했네. 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9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래. 번들게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아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래.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각자의 영혼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강한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가게 아버지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구원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주를 알아가 참 만족 있습니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아멘.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합시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쉽게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지켜지니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아멘.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흙에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히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강팍함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완악함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 내 앞길 내 과거 하나님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각자 자신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뼈와 우리의 생각 모두를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봉사 목사님의 입술을 주셔가셔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마라나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는 귀한 아버지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심령의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는 역사가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패역한 백성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집중되는 예배, 주님께만 집중되는 기도, 주님께만 집중되는 모든 찬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사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사발레 사발레레레레레레.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듣기로, 그리고 듣고 행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주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깊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부족한 종을 주님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아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로 불러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인경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가 이곳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주님의 영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을 보시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자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눈을 뜨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러한 귀한 글로벌 비전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종의 입술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 마땅히 행해야 할 말들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먹으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후의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바라면서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선포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정말입니까? 네. 자기 자신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지금 이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제 3장이지만 1장부터 계속 한 가지 주제로 달려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린 진짜 왕이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3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지금 사명을 가지고 마태가 이 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왕, 정말 중요한 그 왕이신 예수님을 증명할 사람이 필요해요. 증거할 증인이 필요합니다. 구약이 증명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다짜고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짜고짜 회개하라 그래요. 참 기분 나쁘죠? 다짜고짜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할까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래요. 다짜고짜. 유리 어린이를 향해서 갑자기 회개하래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잘못된 왕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왕.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말은 하지만 실상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다 자기를 섬기고 자기 가정을 섬기고 자기 지위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가 섬기는 왕은 누구냐? 지금 진짜 왕이 나타나셨는데 진짜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천국에 가려면 회개하라.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회개하라. 잘못된 왕을 섬기는 삶을 돌아서서 회개하라.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죽으면 천국 가실까?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다 천국 가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다 이유가 있죠. 학교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학교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에 가는 이유는 공부하러 갑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공부하러 학교 가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공부하러 학교 가야 되는데 왜 학교 가냐? 밥 먹으러 학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점심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친구랑 놀기 위해서 학교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친구를 때리러 학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거의 재미 들려서. 병원에 왜 갑니까?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는 거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고치러 병원에 갔는데 병은 고치지도 못하고 병을 더 얻어서 온다는 거죠. 교회를 왜 나옵니까? 교회를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나의 참된 왕이 누구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 여러 번 이야기해 드리지만 회개는 원어 뜻은 이거예요.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는 변화되다, 이동한다. 노이아는 숙고한다,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았던 모든 삶들을 유감스럽게 여기고 깊이 생각하고 다시 숙고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방법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방법을 바꿔요. 내 성공을 위해서 방법을 바꿉니다. 아닙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회개가 정말 많이 일어나지만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받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본 적이 없지만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조건이 같은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고 써 있냐면 자기의 목숨을 던질 정도로 핍박 가운데 순교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던질 준비 되셨습니까? 베드로가 물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도 병이 찾아오고 꼭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자식들이 그리고 우리가 축적해놓은 재산들도 한순간에 날아갈 때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지만 오해를 받고 무시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핍박을 받아도 내가 암에 걸려도 죽을 위기에 있어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너의 인생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확실하게 알고 틀렸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왔는 일은. 왜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이게 세 번역으로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기쁨,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기쁨, 천국을 들어간다는 기쁨. 천국을 믿냐는 거예요. 구원을 믿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왜 회개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합니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혼 구원을 바라보고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와닿지 않다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기 이전에 이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이기 이전에. 여러분, 직분자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직분자가 천국 간다는 말도 없어요. 찬양 인도자가 천국 간다는 말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약속받았나요? 무엇 때문에 지금 핍박을 견디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5,000원 짚는 게 아니고 1,000원 짚는 인생을 삽니까? 천국을 믿어야 돼요. 영혼 구원의 기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우리가 뻔뻔하다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한번 예수님 뜨겁게 만났다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줄 안다는 거예요. 천국에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왜 믿고 있나? 나는 이렇게까지 왜 헌신하고 있나?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한 말이 그거예요. 천국이 왔다. 회개해라. 이 땅의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요. 다 열심히 사시잖아요. 근데 다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 세상의 끝. 내 인생의 끝이 있어요.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있고 그 끝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 묘지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묘지 비석을 계속 봤습니다. 주변 애들 묘지 비석을 봤는데 묘지 비석에 써 있는 게 다 똑같아요. 출생 연도, 그리고 소천한 날짜, 연도가 써 있어요. 우리는 이미 출생 연도가 다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기록돼 있어요. 근데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갑니다. 분명히 가요. 날짜가 언제 될지 몰라요. 저는 거기서 1년밖에 안 된 애기 비석도 봤습니다. 딱 1년 만에 응급실에서 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7살 아이가 얼마 전에 죽은 것도 봤습니다. 인생을 7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아이 같아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천국을 믿냐는 거예요. 지금 죽지 않아도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음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망각한다는 거죠. 그 끝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최악인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 가서 저랑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지옥 가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을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에 소망이 없어요. 믿음의 목적이 없어요.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준비하래요. 회개하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삽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믿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KP 때 우리가 함께 나눴죠? 먹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으면 천국이 나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커피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야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늘상 이야기하는 게 뭐 맛집 이야기, 아니면 뭐 유튜브 이야기, 여행 가는 이야기, 뭐 돈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결혼 이야기, 취직 이야기, 이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본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취직하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는 것도 목적이 있듯이. 유튜브를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유튜브를 보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튜브 보는 게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음식을 먹는 것도 목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음식이 우상이 되고. 그럼 짐승이랑 뭐가 다릅니까? 결혼을 하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 안에, 말씀 안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원합니다. 목적이 없이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외롭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를 키우고 누군가와 결혼하고, 이건 정말 문제가 큰 거죠. 목적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천국이 내 마음에 있다. 지금 이곳이 천국 같다. 여긴 천국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그리고 천국을 잠깐 맛보는 거지만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로, 이거 천국 같다는 말은 많이 안 하지만 반대로 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이다. 내가 일하는 곳이 지옥이다. 여러분, 거기 지옥 아닙니다. 지옥에 몇백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건 다 모형일 뿐이에요. 잠시 맛보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진짜 위험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심판이 옵니다. 천국이 도래할 날이 와요. 마찬가지로 지옥에 갈 날이 와요. 선택의 기로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지옥 같습니까? 정말 위험한 곳이고 인권을 탄압하는 곳이고,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저 북한에도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잠잘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찌저찌 해도 거기를 이제 탈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옥은 피할 데가 없어요. 지옥은 쉴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잠잘 수도 없습니다. 지옥은 우리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현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이 지옥 같은 세상 같아서 자살하는데 진짜 지옥을 가려고 작정한 거죠. 지옥은 성경에 불못이라고 써 있습니다. 불못. 불못 같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못이라고 써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거기에 우리가 던져진다는 거예요.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우린 다 죽습니다. 끝이 와요.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전도서 12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까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일단 하나님께 돌아간대요. 나중에 부활이 있지만 우리의 몸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여호와께 가느니라. 이게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주님께 갈 날이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목숨,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있잖아요. 이 목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명이 아닙니다. 영혼이에요. 왜 그러냐? 이 구절 다음 구절이 전부 천국 지옥 영생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이 천하의 모든 것 다 얻고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깝냐 이게 아니에요. 이 천하의 모든 것을 이 땅에서 다 얻어도 네 영혼이 천국을 못 가면, 네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가난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냐,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숨이 단순히 그냥 생명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천국이 없어요. 지옥이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모르고 왜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불교도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내 마음이 천국이면 다 천국이라고. 뭐가 다릅니까? 불교와. 우리는 분명하게 오는 마지막 때가 있어요. 기독교는 마지막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누구나 다 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서요. 그때 우리가 다 같이 만나기 원해요. 천국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를 뿐이지. 모태신앙이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동성애자가 목사도 돼요. 목사가 동성애자도 돼요. 우리가 눈으로 본 걸 믿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대물림 된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좌제가 없어요. 부모님이 잘 믿는다고 자녀가 잘 믿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부모님 신앙은 부모님 신앙이고 자녀 신앙은 자녀 신앙이에요. 부모님이 천국 간다고 자녀가 천국 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돼. 천국은 분명히 있거든.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가 돼야 돼요. 도덕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윤리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순간이 옵니다. 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 심판대 앞에 쓸 건데 구원받는 자는 적어요.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구원의 길은 어려워요. 누가 이 어려운 길을 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 좁은 길을 가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귀신을 내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는데요. 그 정도로 구원의 길이 좁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낙오한 영혼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누가 천국 갑니까?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었으면 행하십시오. 들어야 행할 수 있어요. 듣지 않고 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들어야 분명히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요한하고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례요한하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똑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하는 말과 왕을 준비하는 자의 말이 같아야 진짜 왕이죠. 그래서 같아요.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하잖아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아요. 천국을 믿지 않아요. 지옥을 믿지 않아요. 회개를 생략한 채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천국만 노래합니다. 이 땅의 잘됨만 노래합니다. 성공만 노래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왕 노릇했던 거, 왕이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래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3장 3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이 두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천국을 믿는 자들만 이 사명을 받아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자들만 이 사명을 받아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헌신해도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 앞에 쫓아가도 주님 모른대요. 이 사명을 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 들었으면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주가 있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있죠.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게 지금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이사야 40장을 인용한 거거든요. 하나님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이끄실 것이다.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길을 준비해라. 하나님의 길을,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누가 불러요? 누가 외쳐요?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칠 때는 내용이 달라져요. 이 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가 바뀌어요.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라. 예수님 오실 길을 곧게 해라. 여러분, 주의 길은 단수예요. 언어로 보면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이 구세주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가 오실 길은 복수예요. 여러 개래요. 오실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은 딱 한 개인데 주님이 오실 길은 여러 개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오실 길이라는 게 지름길이라는 뜻이에요. 지름길. 근데 이 지름길의 원어가 어디서 왔냐? 길을 닦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 보셨죠? 보통 길은 아스팔트 깔잖아요. 그런데 그 아스팔트 말고 산을 넘어가는 길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길이 아닌 곳인데 이리로 가면 빨리 가는 길, 거기를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다져지죠. 숲이 뚫리잖아요. 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름길의 의미입니다. 지름길을 준비해라. 지름길들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 길을 밟으라는 거예요. 계속 문지르고 계속 밟고 윤인안으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라는 거예요. 계속 밟아서 그 다져진 길을 만들으래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드는 자예요. 우리에게 오실 길을 만드는 자고,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오실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만드는 자. 그 길을 계속 다녀야 돼요. 그 길을 계속 밟아야 돼요. 계속 다져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자들이 되래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천국을 받은 자들,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라. 주님이 오실 길을 밟아라. 영혼들을 찾아가라. 두드리라. 막혀도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그 영혼들을 주님이 그 길을 가시도록 여러 방법으로 초대하고 건면하고 밥을 사기도 하고 전화하기도 하고
편지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영혼에게 가실 길을 우리가 계속 밟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아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만날 수 있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그 영혼을 향해서 가슴으로 한탄하면서 울면서, 그러나 베드로전서처럼 기쁨으로 아멘. 핍박을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절대 천국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지금 글로벌 교회 어떻게 나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누군가 길을 밟아준 거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올 수 있도록 길을 밟아준 거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금식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온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로 닦고 말씀을 문지르고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그 삶을 살아야죠. 그 삶을 살아내야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왜요? 천국을 바라보니까. 천국을 받은 자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으로 주님 앞을 나아가고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믿어야 돼요. 아멘. 지옥이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 적은 없지만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나 진짜 천국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지옥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선포를 기억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회개한 자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영혼을 구원받은 자였지. 내가 오늘 허투루 살면 안 되겠다.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 주님의 오실 길을 내가 밟아야 되겠다. 닦아야 되겠다. 계속 밟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서 길을 내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요한이 몇 살에 죽었게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30대에 죽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언제나 죽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원해요. 아멘. 사명 감당하기 원해요. 아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 뭐 데려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전도하다가 우리가 바로 내일 죽을지라도 마음은 슬프겠지만 저는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상급이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인생 살까봐 걱정해요. 걱정이 됩니까? 너무 빨리 죽었다고? 단명했다고? 아무리 이렇게 멋지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죽었잖아요. 저는 그래도 세례 요한보다 좀 오래 살았네요. 지금 현재. 어떤 친구가 저번 주에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컨디션도 안 좋고 신앙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가 교회를 나오는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찬양을 부르는지 목적을 모르겠다. 자기가 왜 수련회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같이 마태복음 3장 같이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앞덕 사장 밑에서 그 사장 아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다 튕겨내고 듣지도 않고 자기 와서 맨날 꼬집고 때리고 뭐 새벽 6시쯤에 나가가지고 저녁에 오면 5시 반에 끝내줘야 되는데 사장은 5시 반에 칼퇴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7시, 8시까지 거기에 남아있게 하고 너무나 못마땅한 그 사람은 절대 복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사람, 지옥 가야 되는 사람, 지옥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 믿는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오리무중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왜 거기 있어야 되느냐.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라면 이유가 있죠. 아멘. 그거를 물어봐야죠. 그거를.
자기는 최선을 다했대요. 열심히 했대요. 복음도 전해봤대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다 못마땅함이래요. 무시하고. 이번에도 수련회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 회사 자체는 휴가가 없다. 주 6일을 근무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거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더한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주의 신앙생활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뭐 기도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바로라는 개념도 내 기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한 1시간, 짧으면 1시간, 길면 한 일주일 주고 2주 되면은 또 잊혀지고. 왜요? 포기해요. 포기가 쉽게 돼요. 왜? 바로 보여야 되니까 그 결과가. 근데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주의더라고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내가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 다 광야에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도 소리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요. 흔적도 없어 보여요. 들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 의미 없어 보여요. 내가 이렇게 외치는 시간, 복음을 전하는 시간 의미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계속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생활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되게 뭐 성경 이야기는 아닌데 이야기가 있어요. 몇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람쥐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다람쥐가 여러분 다람쥐 보셨죠? 다람쥐가 되게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겨울을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가을날에 다람쥐 보면 서 있질 않아요. 계속 뛰어다녀요. 청계산 가보세요. 계속 뛰어다녀요. 뛰어다녀서 뭘 합니까? 도토리를 모으죠. 도토리를. 그래서 가끔 보면 현수막에 걸려있어요. 도토리 주워가지 말라고. 다람쥐 먹이니까. 우리도 열심히 줍죠. 도토리도 아닌데. 도토리 묵 만든다고. 그 주워가지 말라고. 그거 이렇게 관공서에서 이렇게 공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가을에서 겨울 때까지 쉬지 않고 도토리가 있어. 다람쥐가 도토리를 줍는데 입안에 그 조그마한 손에 뭐 얼마나 잡겠어요. 그 입안에 막 쑤셔 넣는 거죠. 몇 개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도토리가 그 다람쥐 입안에 37개가 들어간대요. 네, 37개. 그렇게 해서 곳곳에 다 숨깁니다. 나무 뭐 구석에도 숨기고 땅 파고 땅 밑에도 숨기고. 근데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반전. 이렇게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겨울이 딱 되면 도토리를 자기가 숨겨놓은 도토리를 10%밖에 못 찾는 거예요. 90%를 잃어버려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다람쥐가 가을부터 겨울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람쥐 입장에서 허망해요. 다람쥐 입장에서는 좀 짜증이 나요. 내가 이때까지 한 일이 뭐가 되지? 그럼 차라리 그냥 10%만 모아놓을 걸. 그런데 이 10%로도 겨울을 나아요. 잘 먹어요. 그러니까 90%를 아까워하는 인생이 있어요. 아까 그 청년처럼 자기는 100%를 쏟아부었다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고 100% 기도를 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100%로 열매를 원해. 기도의 응답, 복음 전한 대로 100%가 다 돌아오길 원해요. 네, 여러분 실제로 보면 10%밖에 돌아오지 않고 10%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좌절감, 낙심, 낭망. 내가 이렇게 일하고 헌신한 90%가 어디 갔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반전이 뭐냐면 여기서 또 반전은 뭐냐면 다람쥐는 90%를 잃어버렸지만 그 90%의 도토리가 그대로 땅에 묻혀서 참나무 숲을 만듭니다. 더 우창한 참나무 숲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람쥐가 더 많은 도토리를 딸 수 있게 돼요. 다람쥐가 이거 알까요? 모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100% 헌신했다? 그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10%밖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 그냥 10%만 하겠다라는 건 정말 멍청한 거예요. 왜요? 그 90%의 헌신과 90%의 기도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돼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자가 있고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10%밖에 돌아오는 것 같지 않고 인정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러면 인내하십시오. 천국을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붙여준 영혼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붙여준 자리 가운데, 부르신 자리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주변의 영혼들도 분명하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아멘. 남편분들, 아내분들,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여러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가지십시오. 밟으십시오. 아멘. 안 돼도 밟으세요. 끝까지 밟으세요. 10년이든 20년이든 밟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누가 광야를 갑니까? 누가 미쳤다고 그 더운 광야까지 가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근데 유대랑 사마리아랑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요. 왜 가냐? 딱 이 말밖에 안 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말밖에 안 하는데 이 말 들으러 가요. 왜 가느냐?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들을 수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밟아야 돼요. 길을 다져야 돼요. 아멘. 노아 방주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두 명 구원의 날에 그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노아가 그 짐승들 다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방주가 완성되고 그 구원의 때에 어떡하죠? 짐승들이 와요. 온다고요. 그때까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길을 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의 방법대로, 각자의 주신 은혜대로 다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회개하셔야 되고 아멘. 천국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소망이 천국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린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습니다.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아멘. 우린 기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아멘. 모든 눈물 아멘. 모든 씻겨지리. 구원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든 씻겨지리. 구원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님을 위한 승리의 노래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전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왕으로 모시며 천국을 준비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히 주변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의 길을 닦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밟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하시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회개하시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이 천국을 잊지 않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옥을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영생을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앞에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를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영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아픔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 간절함을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시는 그 길들을 곱게 하고 우리가 단단하게 하며 우리가 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길을 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행하는 자들로 천국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바레 사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주염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가마들 사발레 카들 사발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바쳐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높이 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말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자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였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믿음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천국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으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 이 땅이 천국이라 생각하며 지금 이 상황이 지옥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는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전의 왕들 다 버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명 붙잡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길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귀한 주님의 이 백성들에게 간절한 기도들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어려움 가운데 드리는 이 마음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늘 주님을 위해서 삶에서 고군분투 영적 싸움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90%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상달되어지고 쌓여있다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만나시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발로 다지며 무시를 당할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영원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로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글로벌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